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김규훈 목사님께서 큰 말씀 주실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가지는 첫 번째 느낌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임한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부탁을 받고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이 장안의 소문난 교회, 주의 사랑이 임하고 믿음과 또 섬김에 소문난 교회, 그것도 강북 사랑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할 때는 피차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인간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감사합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무엇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계속해서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줄 수 없는 것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만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으로 성경을 끼워 넣으시고 우리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2페이지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몇 명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120명의 고급 정치인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 위에 총리 3명을 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났어요. 빈틈없이 일을 잘 해내고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겨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릴까, 어떻게 하면 흠집내기를 할까,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약속을 받고 도장을 꽉 찍게 됐습니다. 왕은 이것도 모르고 오케이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마음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뒤늦게 왕이 알았습니다. 아차, 속았구나. 평소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왕이 마음을 썼다,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문제를 풀어가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상식적인 선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하자가 없겠는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협박도 그냥 협박이 아니겠죠. 용역 업체에서 해결사들을 보냅니다. 까만 양복을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한 그런 사람들을 쑥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겠죠. 이것도 안 통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과 박스에다가 돈을 넣어서 뇌물을 주고 회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통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공기업에 직장에 세무감사를, 국정감사를 투입시켜가지고 그 직장을 바깥 뒤집는 수가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들, 딸이 막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세무조사가, 국정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나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썼다, 힘을 다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왕이여, 도저히 이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사자굴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도장을 콱 찍은 것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다시 시편 146편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인간은 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둘째 이유는 6절 말씀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자, 시편 146편 6절 말씀. 여호와는 영원히 뭘 지키신다고요? 진실함을 지킨다. 여호와시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이라면 영원히 진실을 지키지 못합니다. 권사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3천만 원 입금시킬게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 안 돼도 꼭 통장 입금시킬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펑크가 날 때가 많아요. 첫째,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진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고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 아무개는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첫째, 도울 힘이 있고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라고 할까 할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시는 이건희 회장께서는 그룹을 잘 키워내고 인도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대로 삼성의 창업주는 고 이병철 회장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뭡니까? 돈병철입니다. 이야, 그 사람 이 명성이, 이 권세가 하늘을 치찌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는 사람이 고 이병철 씨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고 이병철 씨가 별세했을 때 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관 안에다 시신을 안치를 시키고 양쪽 관 옆에 양쪽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었답니다. 그리고는 시신의 이 손을 양쪽 이 구멍으로 나와서 이 문상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관 밖으로 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봤습니다. 이병철 씨가 어떤 사람인가? 돈병철 씨다. 날아가는 새도 떨구는 사람이다.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니, 숨이 끊어지니, 야, 관 밖으로 나온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호흡이 끊어지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서 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생 화려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고 하늘을 치찌른 같이 보입니까?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코에 있다고 합니다.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다. 숨이 코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숨이고 날숨이고, 이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 들숨과 날숨이 딱 중단이 되면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맙니다. 말씀은 다시 시편 14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피차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근원적으로 연약하고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처세술, 내 손에 든 미천, 여태껏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 이렇게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먹힌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됐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다. 창조주다. 두 번째는 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뭘 지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 이렇게만 설교를 끝내고 제가 마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침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면서요. 좋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높으셔서 좋으시겠고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는데, 나는 오늘 이곳에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고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없고 아들 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한테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그렇게 고개 숙이며 다니는데 예, 하나님은 좋겠습니다. 이럴 분이 혹시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북 속담에 지주가 자기 배가 부르면 하인이 배고픈 사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자, 6절 말씀,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예, 억울합니다. 눈물 납니다. 시달립니다. 애매하게 착취당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련합니까? 줄인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어떤 자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비굴하고 싶어서 비굴합니까?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없는 내색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서 숙이는 것이지, 누가 비굴해지고 싶어서 비굴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드신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객지를 떠돌면은 텃세가 너무 심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얼마나 시급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급하고 사연이 많은 이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큰 대기업의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좀 모집을 하려고 찾아갔었습니다. 야, 대기업 대단하더군요. 그 건물에 들어갈 1층부터 수위가 지킵니다.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층층이 경호원이 있고 비서진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회장님이 계시는 곳에 비서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개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조금 부탁을 드리러 왔는데요, 비서분께서 콜을 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께서 연락을 받고 안 나오고 올 수는 없습니다. 나왔는데 다짜고짜 문을 열고 나와서 비서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박비서, 누가 이런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내라 그랬어? 너 잘리고 싶어?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부탁하러 오는 자선단체 이분에게 눈도 안 마주치고 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리치는 얘기는 비서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도움을 주기 싫다고 찾아온 분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빙고, 그렇습니다. 예, 찬바람이 쌩쌩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시 손가락 끼워 넣으시고 잠언 18장으로 갑니다. 잠언 18장 23절. 잠언 18장 23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찬바람이 쌩쌩 돌도록 험한 말로 대답하는 부자처럼,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제가 아무 교회 누굽니다.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요즘 TV에 무슨 갑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컵을 던졌느니 안 던졌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안 했느니, 몇백억의 광고 계약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인 수치심을 당해서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뒀니 안 뒀느니,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자처럼 우리들에게 험한 말로 대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눈도 안 마주치고 확 돌아보면서 아무개 천사 보고 내 쫓아라, 내 쫓아라.
이렇게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지는 못하고 가기는 발이 안 떨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다시 시편 140편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상한 갈대라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렇다 저렇다는 형편과 외모와 상황만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비롭게 형편을 알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창조주가 되신다. 둘째는 영원의 진실을 지킨다. 세 번째는 냉랭하게 찬바람이 쌀쌀 돌도록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네 번째로 9절 말씀 끝에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합니다. 자, 첫째, 창조주가 되신다. 둘째, 영원히 진실을 지키신다. 셋째,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심지어 하늘 아빠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외아들마저 공중에 매달을 정도로 전부를 다 주신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롭게 한량없는 은혜로 영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악인에게 쏘가 넘어가면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로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5년간만 통치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왕으로 계시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셔도 5년 후에는 은퇴하신다면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오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대대로. 강원도에 그 군 사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한 개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얼추 한 10개 정도의 사단이 있다면 군인 장병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이 민간업자 중에서 이 군 부대로 장갑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장갑 한쪽 면에는 이 면이 되어 있고 이 손바닥 쪽에는 빨간색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 장갑 찌는 거 아시죠? 예, 그걸 민간업자가 군 부대 10개 사단에게 10만 명에게 납품을 합니다. 야, 얼마나 노다집니까? 군 부대는 외상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장갑을, 이 값을 현찰로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10개 된 사단에 장갑을 납품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웬일입니까? 김종필 씨 백을 업고 장갑을 납품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단장 10명이 다 김종필 씨 부하들입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야, 김종필 씨 이름 대단하더군요.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민간업자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자네는 참 너무 좋겠다고. 어떻게 김종필 씨 이름 한마디 되니까 다 통합니다. 그런데 90년도 중후반쯤 돼서 김종필 씨가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 이 민간업자가 장갑을 또 만들어서 군부대에 납품하러 가니까 이쪽 사단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옆에 사단 갔습니다. 거기도 안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에 가니까 또 안 받는 겁니다. 강원도에 있는 10개 사단이 이 민간업자에서 다 받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 장갑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업이 끊겼는데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신문로 쪽에
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임대가 난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빈 건물이 있는가. 그 부동산업자가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여차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갑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 납품해 볼까 싶어서 이사를 오게 됐다고. 김종필 씨 이름이 하늘을 치찔렀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다음 날부터 장갑을 안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은퇴란 게 있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도 5년만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은퇴를 하고 물러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린다. 대대로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 도움을 삼고 의지한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속 쓰리고 하소연하고 우울증 걸리고 눈물 흘리고 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어야 되고 또 너무너무 아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처세술, 노하우, 내 손에 든 미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의 조언을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얼마든지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신다.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 예, 어떠한 형편이 있나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거기다가 악인의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이 5년 하다가 은퇴하시면은 이거 진짜 어려우실 텐데 5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대에, 내 아들 딸 대에, 내 손자 손녀 대에 계속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